부자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제2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1994년 4월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명이 죽고 그리고 24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 중 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딜런 클리블드라는 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괴물이 됐나 그걸 16년 동안을 추적해서 아이가 갑자기 그 아이의 별명이 햇살이었습니다. 금발의 머리가 마치 햇살 같다 그래서 아이 별명이 햇살이었는데 왜 괴물이 됐나를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자기 아이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엄마가 찾아낸 애들은 정말 낯선 아이였었어요. 항우 우울증을 복용할 정도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아주 그 사이코 기질이 있는 친구하고 휩싸여 다니면서 아이가 점차 괴물이 된 사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이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가 되려면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시대는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욕설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는데 그 수가 욕설이 100마디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마디 이상이라는 건 아이들이 자기가 욕하는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게 청소년들의 생활이에요. 이런 학교 분위기,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올바른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모라면 기도의 유산을 남겨놓아야 돼요. 패터슨은 기도의 유산을 기도의 원을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 안에 내 아이가 들어있어요. 이 서클 안에 내 아들과 내 딸이 들어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이름에,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하루하루의 기도에 서클을 그려내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어떤 빗나간 아이들하고 어울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서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셔야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만일에 세상이 이 바다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아이들을 키워내려면 부모가 아이들의 기도의 서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터슨 목사님의 친구의 할머니는 12명의 아이를 키우셨는데 하루 3번 식사 끝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고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 얘기 기억나시죠? 큰아들이 7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내 기도는 살아있다고. 그러다가 큰아들이 92세가 되었을 때 옆집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때 교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성가대 찬양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 15년 뒤에 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77세까지 기도한 기도가 84,315번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유산, 기도의 서클이
그 아들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최후의 무기가 기도예요. 에베소 6장에서 마지막 전신갑주를 투구해서 신발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게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때마다, 인생의 변화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인생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기도의 유산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크레이그 존슨 이야기도 기억나시나요? 막내 아들이 자폐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폐증 아이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약속의 말씀 30개를 가지고 매일 기도했는데 30개를 다 암송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이 속에 들어가자 아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를 다 기도로 가르쳤어요. 기도로 애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화장실 가게 해달라고.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쉬운 일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자폐증 아이들은 혼자 화장실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화장실 가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신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로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기도의 유산을 남겨놓는 어머니, 아버지고, 이렇게 기도로 키우는 게 아이들에게 기도 서클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그 삶을 돕다가 사업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는 딸을 위해서, 딸이 인슐린 펌프를 차니까 옷 맵시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가 항상 옷을 입을 때마다 투덜거리는 걸 보고 인슐린 펌프를 차고도 옷을 맵시 있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고안해내요. 그리고 그게 딸이 너무 좋아하고 그걸 그 홈피에 올렸더니, 그랬더니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을 가진 엄마들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패션 쪽에, 디자인 쪽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요. 물론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행복한 데서 이 부모는 큰 기쁨을 얻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는 글루텐이 들어가는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스몰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진정으로 자녀의 삶에 기도의 서클을 그려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서클이 모두 7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서클은 말씀의 기도의 원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첫 번째 서클은 하나님 말씀이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원을 그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성장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성장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적인 거,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거, 지혜, 아이들의 내면, 키, 육체적인 거, 하나님, 영적인 거,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회적인 거, 가장 완벽한 인간 성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기도의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 아이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클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 먼저 내 아이의 고유성을 찾아내야 돼.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 이걸 영혼의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영혼의 지문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모세의 고유성을 본 거예요. 그 고유성을 보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도록 어머니가 갈대상자 전략으로 자기가 스스로 유모가 돼서 바로의 공주를 어머니로 삼고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만든 게 어머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아이에 대한 고유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것. 말씀의 서클을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엔 그 아이가 자신감 있게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아이라는 그 자신감을 아이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중에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누리는 걸 더 즐거워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적 자신감의 아이로 키워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부모가 성경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 내 아이에게 이걸 유산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말씀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경책을 내 아이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내면 내 아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감 넘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도의 서클을 그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10대 아이가 얘도 중2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제일 난감할 때가 이때입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첸 목사가 엎드렸습니다. 그땐 방법이 없어요. 엎드리는 수도.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딸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이를 설득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며칠 뒤에 딸이 아빠한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 안에 성령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딸이 아름답게 웃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로 양육해내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 원은 기도 제목을 잘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의 서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제목에 서클을 그리는 거예요.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기도의 목록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 목록이 나와야 우리는 끈질기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기도 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를 기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너를 길렀나, 아버지가 기도 수첩을 나한테 보여주었으면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는지 그걸 일일이 기록해서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뭐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줘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한 부부가 그랬습니다. 잔하고 수잔 부부가 자기 아들 앨리슨을 키우는데 4살 때 너무 밥투정을 하니까 밥투정하지 않게 기도하고 7살 때에는 아기가 읽기를 싫어하니까 읽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학창 시절에는 너무 운동만 좋아하니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아이마다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아이의 특성, 재능, 그 아이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액자 얘기 기억나시죠? 어느 날 한 딸이 부모가 방에 걸어놓은 액자 말씀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계시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아이가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락 쪽지. 이건 뭐 이제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또 지혜로운 엄마는 지금도 이런 쪽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에 대한 인생 목표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인생 목표 리스트를 하는데 아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지혜, 이 정신적 영역, 그 다음에 키, 육체적 영역, 하나님과 영적 영역,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회적 영역, 이 4가지 영역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목표를 따라서 매년 목표를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파커라는 12살 된 아이에게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세웠는데 신체적 3가지 운동하기, 지적 12권의 책 읽기, 아마 한 달에 한 권씩 얘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신약성경 일독하기,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이 인생 목표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고 이 기도 제목에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여리고성 돌듯이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반복해서 기도해야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냈으면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으면 우리가 그 아이에 맞는 기도 제목을 기록해내고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당연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자연스러운 순서가 될 거예요. 여기서 반복 기도는 저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가족만의 비밀 슬로건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저자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들에 위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삼위일체 방식을 사용하라. 자녀들에게 물어라. 뭘 기도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라. 내 아이를 위해서 뭘 기도할지. 그리고 성경에 물어라.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지를 물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복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 기도는 무엇입니까? 반복 기도는 첫째로 그거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매일 반복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이 한 가정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부모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자의 기도는 아이들에게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 어느 날 부모가 빼먹으니까 둘째 아이가 나와서 엄마 오늘은 잠언 31장 여자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그 아이의 의식 속에 나는 크면 잠언 31장 여자가 돼야지. 왜? 부모가 매일 기도하니까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기도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묻고 아이에게 묻고 성경에 물어서 찾아내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 반복 자체가 아이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복 기도 자체가 반복 기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 기도해야 중요한 것이 미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결혼 실패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결혼 실패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복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아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마지막 반복 기도는 뭐겠어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 예언을 주는 반복 기도를 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반복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이의 인생의 하나님의 뜻,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에 그 정명훈 씨가 서울시향 사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명훈 씨 이 정트리오 어머니 이원숙 여사께서는 자녀 교육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1970년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고 90년에는 국민훈장 송류장까지 받으셨어요. 이 이원숙 여사의 자녀 교육의 철학이 뭐냐 하면 적성을 찾을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거. 정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정명훈 씨 적성을 찾아내려고 발레까지 했어요. 발레 해보고 안 되니까 노래 시키고 안 되니까 피아노 하고. 그래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나 보다 해서 공부하던 중에 그 음악대학 교수가 너는 피아노보다 지휘를 해라. 그래서 지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정명훈 씨의 그 적성을 찾아준 건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양육 팀이 많아야 돼요. 부모뿐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팀을 이루어서 내 아이의 인생의 길을 찾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원숙 여사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서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의 서클은 우리가 보호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호의 울타리를 부모가 항상 기도로 쳐줘야 돼요. 어떤 보호의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너무나 자녀를 과소평가해요. 이게 사탄의 거대한 음모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만 망가뜨려 놓으면 부모 인생 같이 망가지고 자녀들을 망가뜨려 놓으면 그 집안이 다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진흙탕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노려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에 대한 과소평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계시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모가 가로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가로막습니까? 제일 먼저 부모가 저지르는 그 큰 실수가 어디 있어요? 과잉보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걸 부모가 가로막아서는 안 돼. 우리가 베터슨 목사님의 딸 썸머가 잠비아 선교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한데 아이가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도 230만 밖에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당시 70만 원을 도와주고 싶은데 참습니다. 왜요? 과잉보호는 하나님의 체험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인출하는 날 은행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썸머를 위해서 70만 원을 후원하고 그래서 잠비아 선교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부모가 너무 서둘러서 과잉보호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당할 때 제발 좀 옆에서 부모가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은 뛰어가서 자녀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성화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고난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부모가 도와줘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될 건지를 부모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밖에 있을 건지 아니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도와줄 건지를 부모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을 때 누구 죄냐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고난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맡길 줄 알아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문제에서 아이를 꺼내주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야 돼요. 저도 딸아이가 그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수원에 있는 큰 호텔 중에 하나 입사를 했습니다. 뭐 호텔리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정말 힘든 그런 조직 중에 하나가 호텔 조직인데 아이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몇 번인가 와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아이를 네가 기도해보고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성숙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하라. 부모가 무책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이는 그걸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서 과잉보호, 고난, 문제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의 울타리를 쳐줘야지 거기 들어가서 부모가 난장판을 치면 하나님이 자녀를 성장시킬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울타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울타리는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집이 하나님의 섭리의 단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고 하나님은 집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양육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드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는 부모가 들어가고 가까운 친척들이 들어가고 목회자들이 들어가고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최대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아까 정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술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고 나중에 음악대학의 교수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명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어야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동지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혼자서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이 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마을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 마을을 만들어 놓고 부모가 아이에게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안수기도 해주고 또 아이의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헌화식을 하면서 유태인의 목욕법에 대한 기도문을 했습니다. 그 원하시면 게시판에 가면 유태인의 그 목욕 기도가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머리를 닦아주면서 감아주면서 이 아이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머리를 닦아주면서 얼굴을 닦아주면서 해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나
인상 깊은 거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모만 기도할 게 아니라 아빠가 이번에 제가 내일 이제 미국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기도 요청합니다. 산호세 가는 동안에 너희가 특별히 아빠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의 사역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붙잡아주고 자녀들이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제 부모가 붙들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서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다 동그라미 치고 줄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고 밑줄을 치고 그걸 기도하고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에 그 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키웠다는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산 증거로 역사적 유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성경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성경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거기는 부모가 그 밑줄 그어놓고 거기 옆에 설명을 써놓고 어떻게 기도했나를 다 그 책에 성경책에 써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마다 하나씩 정해놓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밑줄을 긋고 성경책 내가 읽고 묵상하고 밑줄 긋고 기도한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면 아마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패터슨 목사의 친구 그 웨인도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한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의 깜짝 파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자녀에 대한 과도한 보호 그리고 조기 유학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심리분석가 이남희 박사가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아이만 명품이 돼야 되고 내 아이만 잘 돼야 되고 내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부모라 그랬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자녀를 명품으로 만들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정말 잘해주고 싶으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그 하나의 거대한 유행에 그 휩싸여서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고 비싼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게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줍시다. 새 아이면 성경책 3권이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읽고 밤에 읽고 하나는 직장 가서 읽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밑줄을 긋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지금 여백 성경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 그러면 내가 밑줄 그어놓은 모든 말씀이 내 아이의 인생이 될 거잖아요. 내 아이의 인격이 되고 내 아이의 영성이 되고 내 아이의 미래가 되고 내 아이의 인생의 완성이 될 수 있잖아요. 성공이 될 수 있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늦었지만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이미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7번째 원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도 수첩, 성경에 대한 유산,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발견, 그리고 4살 때 어떻게 컸고 5살 때 어떤 일을 기도하고 어떻게 컸고 6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기도의 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게 그 기도 자서전이 되는 거야. 내 아이를 위한 기도 자서전이 되고 내 아이를 위한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요.
기도의 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흐르는 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서클은 기도의 축복이 자녀들의 삶에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 그 또 다른 자녀, 그 또 다른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게 해서 축복의 1000세대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에서도 자녀들에게 기도의 자서전을 남겨주라고 그래서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매년 성경을 통독했던 그 대통령이었는데 외교관으로 해외에 근무할 때 그 아들한테 막내 아들을 찰스한테 성경 공부 방법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그 편지가 나중에 성경 공부 방법 책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아들에게 얼마나 큰 유산이 됐겠어요.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의 양육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세대를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의 가계도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건 뭐 우리가 설교에 너무 많이 인용이 된 건데, 뭐 설교자가 300명, 뭐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이렇게 여러 대를 지나가면서 뭐 대학 총장이 13명, 뭐 판사가 30명, 이런 거대한 축복의 가계, 기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을 이루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만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교육 방식으로 애를 키우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챕터 11에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야단쳐야 될 때 타이밍을 찾는다는 겁니다. 언제 야단을 쳐야 되니? 계속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야단쳐야 될 때에 그 타이밍을 알고 정확하게 야단을 치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이가 인생이 바뀌는 거. 단 한 번에 아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누가 아는가? 계속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서클을 만든 부모에게 준 또 다른 하나님의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심은 것을 반드시 열매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 시대에 못 거두면 자녀 시대에는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럿나무 얘기를 하잖아요. 캐럿나무를 심었는데 70년 뒤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심냐? 나는 못 먹지만 내 아이들은 먹는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보지 못해도 자녀 시대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번 똑같은 책을 2번 나눈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잘 만드셔서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수첩 하나, 성경책 하나 딱 준비하셔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성경책과 기도 수첩을 선물로 주겠다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기도의 서클을 만드는 자녀의 인생에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